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성전 제사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그 초기의 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하고 호화롭게 치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즉 제사를 드린 후에 유대인들은 영적 갈증이 해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거나 표정을 보면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없었는지 느낌이 오지요. 가장 예민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집전하면서 밀려오는 그런 느낌들, 이게 뭐야 하는 실망감, 이것을 제사장들이 많이 느꼈죠. 즉 성도들은,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의 용서와 축복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실망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겉보기 더 화려하게 하고 더 성대하게 하고 더 장엄하게 준비를 해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켰던 것이죠.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문명이 막 태동하고 발전해 나간 다음에 가장 화려한 모습을 갖출 때가 있답니다. 유럽에 여행 가면 로마, 그리스의 화려한 문명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인비는 그것이 바로 최후의 모습이다, 망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면이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걸 채워요? 외면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라고 그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내적 갈증, 영적인 부족함을 채울 수는 없었던 노릇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제사를 아무리 장엄하게 드리고 화려하게 드린다고 한들 그 갈증이 채워지겠습니까? 그 갈증이 채워지는 유일한 샘물, 그건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어지는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사실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룟 사람 유다는 어때요? 은 30전에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라고 다릅니까? 닭 울기 전에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수가 백성에게 공급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는 오늘 19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날, 갈증이 채워지는 날, 그날은 주 앞에서 흘러나온 강물을 마심으로 해결될 것이고, 또 베드로는 그 길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이미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청중들에게 열려졌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대로가 활짝 열려 있다고 해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망설이고 있었어요. 왜요? 아직 한 번도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걸어온 길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몸에 밴 습관은 어때요? 3살 버릇? 80 가는 겁니다. 근데 몸에 밴 습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도 그래요. 어떤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길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다시 노선을 바꾸어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길에 들어서야 할 이유가 있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위해서 그들이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단지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서 시작됐을 뿐이라는 것이죠. 25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예언을 믿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게 되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왜 모세를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거룩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죠.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성경은 승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승하더라 이렇게 외웠는데, 성경이 버벅거리면, 제가 읽다가 버벅거리면 사모가 나중에 슬그머니 그 핀잔을 줍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옛날 성경으로 외워와가지고 제가 쭉 지금까지 오는 동안 성경이 한 3번 정도 바뀐 것 같아요. 3번이나 4번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고 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것은 그보다 더한 이유가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용한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모세가 위대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의 성품이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나 그가 백성을 사랑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그가 위대한 것은 그가 바로 누구의 예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형으로서 그 위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멸망해서 그들을 구원할 때가 이르렀다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가 올 때,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멸망해서 구원할 그분이 오실 때를 이야기했는데 그때가 어디냐? 바로 지금이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청중들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 베드로 앞에 모여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베드로 안에 거주하시고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바리새인의 대단한 학자도 아니고 그가 공부를 사도 바울처럼 다소에 가서 해외 유학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건 무슨 놀라운 세상적 업적을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바로 그러한 증거가 지금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런 호소가 들렸을 때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양심이 찔림을 받을 때, 이때 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가 바로 회개하고 바르게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앞에 이르는 날인 것입니다. 자, 그런 예언을 왜 주셨냐?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를 보내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 돌이킨다고 하는 것, 우리가 회개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보게 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 속에 돌이키라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회개와 돌이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오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회개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단지 어떤 것을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러고 그냥 그것을 아는 것에서 회개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아는 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네 하고 어떤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던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고 제시된 새로운 길로 돌이켜서 그 길을 들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 길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망설이는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망설이지 말고 너희가 지금까지 믿어온 예언, 그 예언을 믿는다면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돌이킬 때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저 종교적인 습관이나 이런 것으로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예배당에 와서 그저 일주일 동안 쌓였던 그런 마음의 부담이나 내려놓고 마음의 위로나 얻고 돌아가는 그런 식의 예배가 바로 유대인들이 화려한 제사 앞에서 그저 잠깐 위로를 얻던 그런 식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리게 됩니까? 바로 화려함이나 장엄함이나 세상적인 명성에 이끌리고 베드로와 같은 그죠? 성령께서 강림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외면할 수 있는 우를 범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2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의 모든 족속,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될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먼저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3200 종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고 있는데 지금 가까운 나라 중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영접했는데도 산골 구석구석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릅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영애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릅니다. 그런 종족들이 아직도 지구상에는 많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들보다 먼저 복음을 접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확실하게
주 앞에서 온 그 길에 발을 들이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주 앞에 돌이켰을 때, 확실하게 주님께서 제시한 그 길을 따라갈 때, 망설임 없이 뒤돌아섬 없이, 그리고 좌우를 바라보면서 유혹을 받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롭게 되는 날, 바로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은 계속될 것이고 반복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또 흔들리게도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더 확신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에 든든히 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런 어부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외형적인 화려함에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하심, 예언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놓으신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주시되 아직 땅끝에 이르지 못했지만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석 위에서 주님의 오심을, 재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